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뭐 계획이 있어요? 좋은 계획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슴이 막 뛰고 그래요? 네, 재미없어요? 24일 날 여러분들 저녁에 여기 오시길 바라고, 아주 좋은 시간들 많이 있으니까 24일 날 여기에 7시 반에 우리 축하 예배가 있으니까 많은 순서들. 이번에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여튼 뭐 이 뮤지컬을 준비했대요. 계속 모여서 막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아주 정말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고3인데 이제 육부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버렸나? 아, 여기 예. 고3들 앞으로 육부에 환영합니다. 25일은 9시에 1부, 11시에 2부, 1시에 3부 세 번 25일 날 드리니까 성탄 예배 많이 오시고, 온라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막 와서 졸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찍이 주무시고 25일 날 예배에 여러분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 계속 오시나요? 손들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멀리서도 택시 타고 오고 그러는데 돈 없는 분들은 하여튼 이렇게 은혜 받는 일이 힘쓰면 하나님 돈을 주실지도 모르겠고, 뭐 너무 힘들면 여기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기서 본당에 딱 누우면 딱 괜찮아요. 이렇게 딱 누우면 따뜻하니까 새벽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믿음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니까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안 오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주부터 오시면 되니까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시면 좋겠고, 오늘 설교도 좀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불패. 주먹을 발끈 쥐고 해야죠. 무덤 불패라면 안 되고 믿음 불패할 때 볼이 좀 떨려야 돼요. 믿음 불패.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8장을 살펴보는데요.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중요하지만 세 개를 우리가 성경에 꼽으라고 그러면 창세기, 인간의 모든 그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장, 3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 창조론에 관련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예일체, 미래. 로마서는 중앙에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인간을 회복시키는 작업, 이게 구원이죠. 이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겠지만 구원에 이르러가는 이런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면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리고 다가올 그 천국,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사실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는 뭐 삶의 실패, 뭐 성공,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에도 많이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요.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간단해요. 뭐 이분이 돈을 얼마나 남겨뒀느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분이 뭐 과거에 어떤 타이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일했느냐, 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죽음 앞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졌죠. 딱 하나의 질문이에요. 이분 구원받았느냐는 거죠. 구원을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인가? 그렇다면 죽음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져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참 중요하잖아요. 끝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적표가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휙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금방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실제는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모든 게 금방 사라져 버려요. 참 안개 같아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아. 아침에 그 풀이 베인 바 되어서 베인 풀과 같아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금방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붕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뭘 하냐면 뿌리 작업. 기초를 낳는, 이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져 있는,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또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면, 대답한다면 무엇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분명히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 갑니다, 그걸로는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막연한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이제 뛰어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닌가는 현실에 들어가 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의 한가운데 통과해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자동차도 이 검증하잖아요. 테스트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그 제대로 만들지 않은 자동차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한국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형편없었던 폰이라고 있어요. 폰이, 우리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폰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런 차들은 처음에는 신통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 수출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뜨거운 이런 중동에 가니까 이게 페인트가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거죠. 나중에는 그냥 문도 안 열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검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의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 그리고 이제 거의 8장이 마무리되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삽입된, 조금 부가된 그런 첨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8장에서 12장으로 맞불어 넘어가도 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는 항상 반으로 나누어 있죠. 하프는 우리 교리의 부분이고 하프는 항상 생활에 관한, 적용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굉장히 로지컬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학적인 기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베드로나 이런 그 서신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바울의 이 서신서는 아주 탄탄한 그런 논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도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로지컬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교리가 아주 시스테믹하게,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서 논리 정연하게 물샐 틈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오면서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오르고 오늘 특별히 31절부터 39절까지는 마지막 부분,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은 이제 좀 더 격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의문문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면서 또 자기의 감정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내용은 로지컬한 부분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슴이 뜨겁기만 한데 로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뜨거워, 막 뜨거워서 막 불덩이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I feel 이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논리가 없어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냥 좋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좋으신 분이래요. 근데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얕은 거죠, 얕은 거. 여러분, 신앙은 필링이 필요하지만 필링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동안 로지컬하게 그렇게 말씀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어떤 부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31절에 이런 표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막 그냥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는 자기의 하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대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대적하죠. 흐트러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의심을 심어 줍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버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것들로 유혹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오늘 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의 삶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배 한번 나오는 것마저도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평소에는 안 일어나던 일이요, 교회에 오려고 하면 막 생겨요. 별일이 다 생겨서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 조금만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막 그냥 흔들어 놓죠. 교회를 못 나오게, 시험에 들게 하고, 별거 아닌 거에 마음이 상하게 하고, 별거 아닌 거에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 틀려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특별히 1세기부터 끊임없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관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나면서,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사이비들이 일어나면서 진리를 뒤틀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사실은 악성 바이러스와 마찬가지. 컴퓨터로 치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체계를 뭔가 흔들어 놓는 이런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은 8%밖에 기독교가 안 되죠. 8%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단이 굉장하게 아주 창굴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어느 도시보다. 이 부산이 이단들의 메카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여러분, 문선명 이런 이 통일교가 다 부산 출신이에요, 여러분. 범일동 출신이에요. 제가 그 근처 살았어요.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땅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세상적 힘이 압박을 하죠. 믿음의 길에서 변질하도록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야.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들, 사상들, 철학들, 오늘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오늘 종교 다원주의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종교와 종교 간의 화합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오늘날 가져오면서 기독교가 코너에 몰려있는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시대에 굉장히 득세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굉장히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도록 몰아가는 환경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모든 어떤 길로 가든 다 한 군데서 만난다. 이것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편협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I am the way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Only one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답이래. 그럼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또 오늘날 이 인본주의들,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이런 세상의 모든 사조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특별히 인터넷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굉장히 무신론주의적 그 글들이 그냥 난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흩어져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적 공격도 많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문화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이 31절에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외부적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이단과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마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31절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토록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하던 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단 사슬로 꼬임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 없는 사람을 미혹하던 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2000년의 기독교 속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은혜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3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를 또 하나 더 얘기해요. 그게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거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자, 바울이 굉장히 큰 중요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더 이상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칠 때 그 아들을 완전히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너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오늘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2장 1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과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바치신 사건이 우리가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손이 나지 않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백세에 낳은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기적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티네이저 정도의 나이가 된 아들을.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여러분 완전히 각을 떠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전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장작을, 아들을 태울 장작을 막 패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종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 그러잖아요. 번제할 뭐 단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속으로 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언어가 없어요.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자식을 제단에 번제로 참혹하게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해요. 그 오르는 길,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로 올라갈 때의 그 과정들, 3일을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모리아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아들을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의 아픔과 고뇌와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한숨과 이런 것들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를 쭉 이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언약의 자손, 기적의 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냥 독자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끼는 것들이 많지만 자기 아들을 자기의 자식만큼 아끼는 건 없겠죠. 그런데 그 자식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32절에 나오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 사건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스탑하게 하시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그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올려놓으시고 죽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감정과 그리고 그가 어떤 말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을 고뇌와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매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지고 죽으시는 그 참혹한 사건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 앞에 그 아버지의 가슴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고뇌는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독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정말 피 맺힌 그 고통스러운 그 등정, 모리아의 등정, 그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의 눈물을 슬쩍 비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20여 년 전으로 기억해요. 제가 한 25년 전으로 기억해요. 이 본문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리아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숫양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만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매다셨어요. 그리고 참혹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아들을 보지 않는, 외면하시는, 그 아들은 저주의 죽음을 죽고 있기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커튼 뒤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은 절규하며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스토리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언어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독자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고 죽게 하시는, 그리고 내버려 두신 그 독자를 그냥 내팽겨치신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은 교리적 부분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 죄를 위하여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교리적 접근이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절히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모리아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버지, 제 정도의 아버지 시대는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물론 아버지들이 생존의 현장 속에 굉장히 힘들죠. 제 아버지의 세대들 보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침묵, 말이 집에 오면 아는 그러고 밥 묻나 그러고 자자 그러고 이렇게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정말 처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온몸으로 정말 때로는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존에 허덕이는 지친 일상을 살아가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자신의 몸을 하나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쉴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다가 세월은 흐르고 등은 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나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가족에게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쩍 그 아버지의 쇠잔해진, 그리고 그 침묵하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삶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과 역정의 모습들, 그리고 표현하지만 않지만 안으로 삼키고 있는 눈물을 보는 순간에 철없는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그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삶의 그 애환들을 들여다보면서 순간 그 아버지의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에 한순간 감동하며 무릎을 푹 꿇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얘기에, 그 뒷배경의 커튼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당신의 전부, 여러분 여기 아끼지 아니했다라고는 이 표현에는요 부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부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 인간애가 있단 말이죠. 아끼고 싶어요.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아끼지 않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how much,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그냥 교리로 보면 못 느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 독생자를 갈보리 언덕에 매다시고 물과 피를 솟게 하시고 처절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그냥 저주받은 자로 그냥 내몰아 쳐버리신 아버지, 그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저는 그때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요, 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그 어린 양,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있는, 형체를 보기 힘들 정도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베베 꼬인 몸으로 온몸이 비틀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만난 거죠. 그 십자가를 만나고 웅장하고 대단한 신이 아니라 정말 온몸이 비틀려서 형체를 알아볼 길이 없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탈진하고 기진하고 완전히 죽은 그 상태의 그 신의 형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갈보리 언덕에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그리고 그 아들을 매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crying and crying,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충분해요. That's enough. Whatever, 어떤 것이든 이제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진짜 죄의 회심을 한 날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하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애절함이 그 십자가에서 묻어나면서 파도처럼 내 영혼에 밀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샤워를. 그때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함이 없었어요. 완전한 만족이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는 축복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것도 나는 원함이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여기에서 그 십자가와 인카운트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트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작업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요, 최고요, 최상이요, 이것 외에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켜 줄 만한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로 감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요, 아무리 해도요, 우리 밑바닥에 십자가의 사랑이 흥건하게 우리에게 다가 있지 않으면 어느 날요, 한 방에 날아가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얄팍한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뛰게 하고 살게 하고 내 삶을 다 불살라서 오늘이라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의 칭찬도 아니고 어떤 보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걸 만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 어디에서 만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퓨어한, 퍼펙트한, 완벽한, 기가 막힌, 모자람이 없는, 순수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요, 불이에요, 불. 완전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내 삶을 무너뜨려 버려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체계가 흔들어 무너지면서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고 내 삶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얄팍한데 올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에 우리 올려져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구원이 올려져 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환난과 유혹과 시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실 거라는 거죠. 대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군대 가면 그런 말이에요. 말년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이제 한 30일 남으면 그래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가고 나는 이제 제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뒤집어 놓든 불을 태우든 죽이든, 다음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자꾸 받지 말고요, 십자가의 당금질을 한번 해야 돼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인류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백성들, 이사야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고집과 완악함을 상상을 초월하는 죄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게 악취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보다 더 악취가 나는 게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 인간론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나면 기절을 몇 번 하고도 남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우리의 연약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들로 인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세요. 오늘은 기도하고 좀 하고 가고 막 그냥 로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고 내일 새벽에 우리 만납시다. 내가 순찰 돌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2000년 전 칼보리 언덕에 매다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삶에 수없는 무너짐과 그리고 실패와 수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